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비춰졌으니 줄로 희생의 제단불을 멜지어다.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음을 감사합니다. 사람들과 사람들만 관계만 생각하지 말고 직접 찾아주신 주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42장 합시다.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 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합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줍소서. 험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합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아멘. 이 시간 다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내가 뭘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뭘 해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람이 알면 행하는데 겁을 집어먹기 마련입니다. 아는 것으로 행함을 대체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비겁하게 물러서지 말고 아는 것보다 행하는 것이 우선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뭐를 알고 있다는 것이 곧 행함이 아닌 걸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그냥 아시는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시는 행함을 보여줬듯이 저희들 아는 것으로 뒤에 숨지 말고 행함으로써 우리가 아는 것이 얼마나 곡해며 잘못된 것이며 일방적인 생각인지를 현실에게 부딪히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8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내가 저희의 모든 소유를 영영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인하여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거민이 예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하수의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치게 하여 백주의 땅을 깜깜케 하며 너희 절기를 예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며 모든 사람으로 굵은 배를 허리에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예통하듯 하게 하며 그 결국으로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아멘. 방금 읽었던 이 대목은 바로 처음에 이스라엘이 처음 생길 때 있던 상황을 그대로 지금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간주해서 그 애굽화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약속대로 진짜 하나님의 장자를 끄집어내는 그러한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선언하시면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여기 그 처음에 출애굽할 때에 몇 가지 먼저 전제가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성취해야 될 목표 같은 것이 있었어요. 그거는 바로 이스라엘이란 나라, 야곱이니까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나라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나라 만드는 작업이 수월하게 이렇게 순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될 수 없는 편에서는 아주 예통하고 절통하는 근데 절망적인 그러한 통곡 소리가 울려 퍼지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통하고 통곡하는 그 때가 바로 깜깜해요. 낮이 아니고 밤이어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등장해야 되죠. 애굽 사람들이 그때 울어야 되죠. 그 우는 시점이 깜깜한 밤이어야 하죠. 그들이 울기 때문에 마치 그 장례식에서 사람들이 그 자기의 얼굴에 치장한다든지 자기 화장을 한다든지 자기 얼굴을 꾸미는 것은 장례식장에서는 허용이 안 되잖아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한다. 머리에 홀딱 까졌으니까 꾸밀 것도 없지요. 빗질할 것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더 이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살펴볼 경황이 없게 그 정도로 넋이 나간 그러한 사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오늘 보면 10절 봤지만 그 결국은 공고한 날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그 다음에 예통, 장례식, 그리고 독자를 잃는 것 또는 독자를 얻는 것 같은 말입니다. 애굽에서는 독자를 잃었고 이스라엘은 독자를 죽었다가 얻은 거죠. 장자가 죽을 뻔하다가 얻었잖아요. 독자를 얻은 그 기쁨, 저쪽은 슬픔, 극히 대비가 되는 두 가지 상황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그 사건에 의해서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동일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한쪽은 너무너무 정신 넋이 나갈 정도로 울어버리고 너무나 그 빼앗김의 아픔에 젖어서 울어버리고 넋이 나갈 정도, 혼이 나갈 정도로 한쪽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경우가 발생되는 것. 이게 바로 언약에 의해서 서로 상반되는 결과가 두 개가 등장하게 되어 있어요. 언약은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경우를 하면 상상해보기도 여러분이 힘들 거예요. 짝대기가 대낮에 짝대기를 하나 꼽아놨는데 그림자가 두 개 생겼다. 이게 뭐 이상하죠. 태양이 두 개가 있는 이상은 그림자는 하나만 생겨야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그림자가 두 개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 축복의 나라, 또 하나는 무서운 저주의 나라. 예수님의 한 몸을 통해서 두 개의 그림자가 생기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에서는 모순되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주님께서는 생겨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언약을 다룰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인간은 철저하게 배제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출애굽 당시의 상황을 다시 보게 되면 출애굽 당시에 그 유월절 날, 첫 번째 유월절 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때 이거 출애굽했던 그 날을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건이 주어지고 그 사건을 이 역사 속에 되풀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만드신 겁니다. 이 절기 자체가 율법이에요. 율법 이전에 언약이 있고 언약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역사 속에 들어온 방식이 바로 율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아까 들은 것처럼 이 언약에는 반드시 두 개의 상반된 극히 대조화되는 두 개의 결과를 낳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언약의 목적이 있을 텐데 그 목적은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너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기 아들 독자 장자 맞습니다. 장자 만들기라고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근데 그 장자 만들기를 하시면서 그 바로에게 찾아가는데 바로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됩니다. 왜냐하면 시나리오를 누가 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짜놨어요. 내가 모세를 보내서 바로 왕에게 이야기하기를 내 아들 내 장자를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이렇게 하게 되면 일방적으로 바로의 의견을 이렇게 경청하는 그러한 그러한 간격을 주시는 것처럼 하잖아요. 그런데 출애굽기 4장 22, 23 그렇게 하지 않고 내 모세를 보내서 내 아들 장자 놓아라 끝나는 게 아니고 할지라도 너는 놓지 아니한다. 이게 뭐예요?
내가 이야기해봐야 네가 듣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있어서 일체 인간은 배제된다. 저주받은 인간도 배제되고 복받을 자기 백성도 배제가 돼요. 어떤 인간도 언약 달성에 있어서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출애굽기의 12장 22절에 보면 그 출애굽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당부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너희가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를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마라.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마라. 코로나도 이런 코로나가 없습니다. 돌아다니지 마라 이 말이죠. 그날 밤 골목에 인간이라는 것은 눈에 띄지 않게 하라. 이것은 인간이 관여할 일이 아니다. 인간이 관여할 일이 아니다. 구원은 그냥 주께서 홀로 하셔서 그래도 주시는 대로 얻어 챙기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인간이 나대들어가는 저급의 저주의 천사에 만나가지고 적사합니다. 이스라엘이 그 유월절에서는 이스라엘은 그때 생기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생기려고 하는 순간이었지 이스라엘이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유월절 다음에 이스라엘 만들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는 애굽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언약을 달성하는 그 상황극에서 애굽 사람들의 하는 그 역할은 뭐냐 하면은 내가 놓아주라 할지라도 듣지 않을 것이다. 그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옛날 50년대, 60년대 영화에서 그 역할을 누가 했냐? 허장강이가 했어요. 허준호 아버지 허장강. 그 사람은 하여튼 악한 역할만 골라 했어요. 딱 그까지. 악한 일을 하고 마지막에 영화에 되면 죽든지 망하든지 처참하게 되든지 그거는 이미 확정된 겁니다. 확정된 거예요. 근데 그 악한 역할을 오늘 아모스에서는 누가 역할을 하냐? 애굽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그 애굽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옛날에 애굽 사람이 하는 것을 왜 지금의 북이스라엘이 그 애굽 역할, 나쁜 역할, 당하기만 한 역할, 저주받을 역할을 하느냐? 그 이유가 유월절부터 시작해서 율법이 그들에게 제공되었던 겁니다. 율법의 원칙을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율법의 원칙은 언약에서 도출되었기 때문에, 언약에서 나왔기 때문에 언약 성취에 있어서 언약 성취에 있어서 율법은 항상 결과적인 내용이 율법 안에 담기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인간은 그 율법을 다루어서 언약 성취에 관여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율법을 보고서 그걸 늘 되새겨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율법대로 우리는 살지 못한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 율법의 행함이 아니다. 이걸 되새길 필요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율법을 받으니까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바로 율법에 대한 성과급, 축복이 자기가 자기 행함으로 인간의 개입으로 얻어낼 수 있다고 곡해를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인간과 율법 그 둘 사이가 아니라 율법 배후에 오직 하나님만이 해내신다는 언약과의 연계성을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한 거예요. 왜 거부했는가? 자기 자신이
하나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내가 스타트, 내가 의도하고 연출하고 내가 기대했던 그것을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 결과물을 내가 바라는 결과물을 내가 가지고 싶은 그런 수단으로 율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테니까 나의 조그만 소원이라도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는 율법을 앞장서서 자기의 야심을 이루려고 그 율법을 사용한 겁니다. 그 야심 가운데 제일 잘못된 야망이 뭐냐 하면 내가 천국 갈라는 야망. 바로 이것이 복받아야 되는 사람, 내가 복받아야 된다는 것. 이러한 그게 이 말은 뭐냐? 내가 나의 동일성을 계속 지속시키고 싶다는 그러한 야심이 그것은 바로 처음에 유월절 날 애굽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황급히 놔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출애굽기 12장 33절에 나옵니다. 그날 밤에 유월절 밤에 그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예상 못한 마지가 집집마다 다 죽었어요. 집집마다. 누가 다녀갔다는 생각을 못하고요. 천사가 다녀갔다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이유도 원인도 모르는 채 집집마다 아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그렇게 마지가 죽었으니까 이거는 하나의 우리 자신 마지는 이미 죽은 거고 자기 부모부터 해가 둘째 셋째 싸그리 다 이걸 다 하나 여호와의 신이 죽일 참이구나 라고 이해해가지고 마지만 죽고 난 뒤에 후닥닥 빨리 그분들 내보내라. 그분들을 내보내 라고 그들은 채촉해서 속히 나가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속히 나가라고. 그러니까 그들은 애굽 사람들은 뭘 알았냐 하면은 왜 자신들의 장자가 죽어야 되는지를 뭘 잘못 건드리가 죽어야 되는지를 그들은 알았던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들고자 할 때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고 다 공평하게 다 죽어야 되는데 어떤 언약, 약속이 하나 개입됐다는 그걸 근거로 해서 죽어야 되는데 약속 자체를 살려내기 위해서 같이 동반해서 살려내는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던 거예요. 좀 더 어렵게 이야기해 볼까요? 이스라엘이 장자만 살았잖아요. 그냥 장자만 살아난 게 아니고 장자 덕분에 온 가족이 다 산 거예요. 그거는 뭐가 대조적이냐 하면은 애굽 사람들이 장자만 죽은 것이 아니고 이러다가 우리 나머지 다 죽겠다는 그 의식과 딱 대비가 되는 겁니다. 하나 죽었다고 나머지는 살았잖아라는 의식이 애굽 사람한테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는 마지는 죽었다가 살았지만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살게 된 거야 라는 의식이 있으면 안 돼요. 장자가 사는 것은 그냥 장자 덕분에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통해서 내 아들, 내 장자, 출애굽기 4장에서 주께서 그렇게 언급하시는 이유는 이 장자라는 것이 그냥 단순한 한 집안의 어떤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마지라는 그냥 일반적인 마지가 아니라 그 집안의 운명을 저주스러운 집안이냐 아니면 영원히 복받는 집안이냐를 그런 주도권을 갖고 있는 아들이 우리 집안의 장자로서 새롭게 전환되어서 투입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투입됐는데 그 언약 투입이 말로만 언약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장자라는 마지단 이름으로 자기 집안에 그 약속이 박혀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그 장자의 중심이 이스라엘이라면 이것은 곧 무엇을 뜻하느냐? 이스라엘에 있어서 그 출애굽의 사건이라 하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반복되고 영원히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기 위해서는 옛날에 유월절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스라엘 출애굽 사건이 되풀이 되는 조건 하에 이스라엘로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 하는 것은 바로 반복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유월절이라는 율법을 만들므로써 그때 출애굽 상황이 아직도 죽지 않고 여전하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주변 국가에 알릴 책임과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이걸 오늘날 우리 십자가 복음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말은 우리는 십자가 사건의 반복성을 이 사회의 하나의 사인으로, 징조로서 주께서 꽂아 놓은 거예요. 성도를. 십자가 사건은 영원하다. 십자가 사건은 마감될 리가 없다. 영원토록 계속 간다. 라는 것을 그 증거용으로서 성도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나는 구원받았다가 있을 수가 없죠. 나는 구원받았다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구원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면 나는 나가 주인공이 아니고 구원이 나를 사용하기 때문에 구원이 나를 하여금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렇게 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될 때 이제 이스라엘이 그런 식으로 이제는 이렇게 애굽화되어서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하게 되면서 주님께서는 여기서 그 당시 애굽 당시의 상황을 다시 되풀이하는데, 특히 여기 9절 같은 데 보면 8절에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까불다가 촐랑대다가 낮아진다 이 뜻이고, 9절에 주역에서 그날에 내가 해로 대낮을 지게 하여 백주가 땅을 캄캄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결국 마지막은 뭐냐 하면 공고한 날이 된다 이래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이 점을 쉽게 생각하려면 시간의 끝과 공간의 끝을 미리 드론을 띄우는 겁니다. 드론을 떼어가지고 드론에 장착된 카메라로 저 긴 시간에 끝모습이 보고 싶다. 그리고 그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고 변화하는 이 공간, 이 지구라는 공간, 우주라는 공간이 마지막은 어떤 모습일까를 미리 언약이라는 드론 안에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우리가 미리 다 보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하늘이 땅을 접수했을 때의 상황을 투어하는 거예요. 미리 여행해 보는 겁니다. 드론 타고 끝까지 가보기. 끝까지 가보기. 끝장은 어떻게 끝장나는가? 이미 정답은 나와 있어요. 뭐냐면 인간은 일체 관여할 수 없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 나타나는 공고한 날, 출애굽에 나타났을 때 처음에 유월절을 할 때 그 유월절 상황 속에서 독자 나타나, 독자.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등장했잖아요. 마지막 모습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서는 것. 그게 드론이 보여주는 그 최후의 광경입니다. 그 독자에서 막대기에서 두 개의 그림자가 나타나있죠. 그 독자로 예수님을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고 주를 사랑하게 된 사람한테는 영원히 천국 복을 받는 두 개의 상반된 그림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효과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언약을 등장했을 때에 왜 굳이 독자 하나님의 아들이 등장한 데 있어서
왜 그 애굽은 패대기 쳐 당해야 되고 왜 이 세상은 작살나야 될 이유가 뭐냐? 곱게 조용하게 내 아들 들어가면 될 텐데 왜 세상을 그렇게 박살내는 식으로 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이 세상 이 자체가 이게 이 가짜라는 사실을요, 그 이스라엘에게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이 만들어진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어봤을 때, 율법을 주께서 주실 때, 그 율법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룰 때 그 신보가 이스라엘 통해서 등장했고, 등장한 신보와 바라봐서 언약적으로 그들을 멸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내부가 이스라엘이 멸망했고 이스라엘이 심판받는다는 말은 반드시 복이라는 것은 심판과 더불어 함께 나타나는 사실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렵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좀 더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애굽 사람들이 그 유월절날 그들이 아주 혼쭐이 난 이유가 아까도 말씀했습니다. 건들지 말아야 할 자를 건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독자를 건드린 이유 때문에 그들은 싸그리 그들의 나라는 완전히 멸망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는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출애굽 사건을 반복하는 가운데서 인간은 배제하고 주님의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께 이끌어 가는데, 인간들은 율법을 자기가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의 의사, 뜻을 자꾸 개입하는 거예요. 그 개입하면서 인간이 근원적으로 인간 본인도 몰랐던 근원적인 그게 반대하는, 저항하는 언약의 대치가 되는 그러한 요소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노출됐던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가짜이면서로 진짜라고 자꾸 흉내를 내는 경향이 인간 내부에 강하게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원판이 없어요. 원판은 나중에 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는 원판, 독자, 진짜 마지막 독자는 나중에 오거든요. 나중에 오기 전까지 앞에는 줄줄이 전부 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왜? 가짜는 원본이 없어요. 원판이 없어요. 그러면 인간 세계는 뭐냐면 전부 다 뺏기고 또 뺏기고 뺏기고 또 뺏기는 거예요. 계속 복제 연속이에요. 그 대표적인 것이 DNA 유전자 아닙니까? 계속 복제하는 밖에 할 수 없어요. 가상이 가상을 낳고 가짜가 가짜를 얻는 거예요. 그 가짜가 범람하는 세계, 진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가짜면서도 금방지게 가짜와 가치를 일방적으로 자꾸 결부시키는 겁니다. 마치 진짜 인양, 원판 인양, 원본 인양 우기는 겁니다. 모든 것이 위조고 흑이고 모방이고 날조고 그런 거예요. 이 세상 어떤 것도.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쉬울 겁니다. 마라톤 선수 이봉조가 작년 1월달부터 허리가 안 펴진다는 거예요. 허리가. 그 전까지는 하루에 아침에 그냥 늘 이렇게 빠짐없이 잠시 산책을 했어요. 그 산책이 뭐냐? 10km 마라톤이었어요. 그게 산책이었어요. 매일같이 10km 뛰고 오는 게 10km. 그렇게 씩씩하고 활동적이던 사람이 작년 1월달부터 허리가 펴져서, 이거는 아내가 부축하지 않으면 허리 걷지도 못할 정도로 이 정도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병원에 가봤어요. 병원에 보니까 이건 선천적 병인데 병명이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든 병원에 다 소환하는 게 도대체 병명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계속 병원마다 그 병명 찾으려고 애를 쓰지요. 이게 뭐냐면은 가짜거든요. 가짜는 원판의 실체가 안 나타났어요. 나타나지 없습니다. 일단 가짜밖에 없어요. 가짜밖에 없는데 실체를 찾아서 그 실체에서 이름을 붙이고, 이 병명이라 하는 이름 붙이기예요. 요 이름을 붙이고, 그 이름 붙이면 거기다 치료제 이름 붙이고 또 등장해야 하는 거 하게 되면 누가 병이 나온다? 내가 이봉조 내가 병이 나온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이봉조 선수는 자기 자신이 실체로 여기는 거예요. 이봉조 선수가 본인이 가짜인 증거가 뭐냐 하면은, 제가 이봉조 선수한테 제가 이야기한다면 당신의 병아 죽어보면 알아요. 그 지옥 가보면 압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것이 합당해요. 뭔가 이 땅에 살면서 가짜밖에 없는 세상에서 가짜만 찾고 거기 듣다 보니까 나는 병이 나야 될 대상이라고 자꾸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드는 것은 이거는 정상이 아니라고 여기는 겁니다. 이봉조 선수가 병드는 것은 이봉조 본인의 죽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인간은 죽음 마땅하다는 것을. 그냥 죽으면 돼요. 본인이 가짜면서도 살아야 된다는 가치를 억지로 가짜에다가 가치를 붙이니까 이 붙일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가짜 의사한테 찾아가가지고 내 병명이 뭐냐고 자꾸 물어요. 그 가짜 의사는 또 그 분야의 전문가 되는 가짜 의사한테 호키스 대학이 어떻고 세계적인 유명한 대학의 논문을 뒤척이 가면서 가짜 치료법, 획기적인 치료법을 또 찾고 있어요. 진짜는 어떤 게 진짜냐? 궁금해요? 5번 안 봤습니다. 진짜는 대자연을 움직일 수 있는 그분이 진짜예요. 대자연. 하늘이 깜깜해지고, 해가 떨어지고, 달이 떨어지고, 별이 떨어지고, 유황불이 떨어지고, 지구가 멸망하고, 그리고 천국을 만들고, 지옥을 만들고, 그런 고난자가 독자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유일한 아들이에요. 나머지는 다 가짜예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가짜는 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받고 난 뒤에 그 율법을 본인들이 개입해서 율법 지키겠다고 나설 때부터 본인이 가짜였음이 들통난 거예요. 가짜니까 네가 바로 애굽이야 하고 그들을, 이스라엘을 그냥 다 멸망시키는 겁니다. 누구 하나 건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독자인 것을 건지기 위해서.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의 영광이라 하는 겁니다. 야곱의 영광. 하나님의 언약 집단적 단일체, 야곱이라는 이스라엘 집단적 단일체를 야곱이라고 하고, 그건 야곱은 언약이 뭉쳐진 게, 언약이 뭉쳐진 게, 언약이라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독자예요. 독자의 단독 작품이에요. 인간이 개입하면 안 돼요. 인간이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왜 개입하면 안 되느냐 하면, 인간은 본인이 개입하면서 자기가 가짜인 걸 모르고 진짜인 줄 알고 그 진짜의 값어치를 언약 율법 지켜서 빼내려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 지켰으니까 복 주세요. 이런 식으로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 천국 보내달라고, 이런 식으로 다 가짜가 무슨 천국을 가요? 가짜가 죽어야지. 예? 죽을 인간은 죽어야지. 왜 죽을 인간이 왜 천국을 갑니까? 안 받아줍니다. 죽을 인간은. 죽고 저주받을 인간은 지옥이 적당하지 천국은 적당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이 세상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는 스가랴 5장 7절에 보면 나옵니다. 스가랴 5장 7절에 보게 되면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입니까? 가로되 이거는 하나님의 애반이라. 된말, 그러니까 부필되는 말이죠. 된말. 가로되 온 땅이 그들의 모양은 이러하니라. 에바 가운데서 그게 입체로 되어 있는 그 말, 그 된말 안에 한 여인이 들었는데 여인 위에 동시에 둥근 나비 한 조각이 그 절려있더라. 그러고 이거는 악이라 이랬어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보다 더 발달된 예언에 의하면, 드론에 의하면, 그거는 하나의 악이 세팅화되어 있어요. 어떻게 세팅이 되냐 하면, 무거운 나비에 눌려서, 꼼짝달싹 못하는 식으로 세팅화되어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세팅 하시죠? 예? 햄버거, 콜라, 감자튀김, 케찹 주는 거. 예. 더블 세팅 7,500원. 그걸 천사가 와서 바깥에 있는, 안에 있는 여자 말고 바깥에 있는 천사, 여자 둘이 달랑 들어가지고 심판의 장소, 바로 바벨론, 예, 바벨론으로 옮기는, 그걸 신할당, 11절에 신할당으로 되어 있는데, 신할당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게 합니다. 가마솥에 하나님의 분노와 저주가 떼가지고 가마솥이 버블 끓고 있는데, 가마솥에 들어앉아 있는 이유는, 그 앉아 있는 그 자들은 그냥 갇혀서 가짜면서도 진짜 찾는데, 그들은 안들 하고 있어요. 성경, 불경, 경제, 좋은 책들은 다 동원하고 착한 짓은 다 하면서도 가마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열 사람이 없어요. 왜? 손잡이가 없어. 밀어도 너무 무거워서 열리지도 않아요. 이치경이래. 이게 가짜의 운명입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이 악마가 이 가짜를 진짜로 변절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하면은, 그게 바로 그 BC 18세기부터 14세기부터 11세기까지 했던 그 애굽의 왕들의 이름을 바로라 해요. 람세스. 예. 그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 바로 왕들은 사람 죽으면 뭘 했느냐 하면, 그 미라를 만들었어요. 미라를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망고 먹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껍질을 까고 망고를 쓰는 방법이 있지만, 껍질을 그대로 두고 안에서 파내는 방법이 있어요. 미라가 두 번째 방법이에요. 이 세상을 진짜로 여기고, 안에 속을 헤매면서 빼물 거는 빼무는 식으로 미라가 만들어지거든요. 이 미라는 안에 속을 그대로 놔두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짜가 아니고, 다만 이 진짜가 오게 되면, 껍질은 진짜니까 여기에다가 진짜가 부활의 날에 오게 되면 우리의 임금님은 다시 여기에다가 채워진다, 이래 보는 거예요. 왜? 우리의 왕, 바로 왕을 살아생전에 아부하듯이 죽고 난 뒤에 영원히 사세요 하면서 그 대대로 왕들에게 그런 아부를 하는 거예요. 그 미라, 나중에 영원히 찾아와서 저게 몸이 주어지게 되면 이게 다시 복귀가 되어가지고 부활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는 북한의 김정은이 그렇게 해놨는데, 생각해 보세요. 미라 아마 뚱뚱해가지고 굉장히 클 거예요. 이게 가짜거든요. 그러니까 가짜가 진짜 흉내를 다 내는 겁니다. 예, 저런 폰이 있어가지고 복제의 복사, 복제를 계속 하는 게, 가짜가 가짜를 갖고 가짜가 진짜는 없어요. 전부 다 가짜들만.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의미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너무, 가짜 돌려막기. 가짜 돌려막기. 이 취미하다가 저 취미하다가, 나는 진짜인데 내가 여기 있는 그 실체가 있잖아. 그걸 보면 보이잖아. 손에 만지면 있지, 꿈이 아예 있잖아. 근데 이 실체가 가짜라니까. 이 가짜, 이거는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 시체예요. 이 세상은 사체야. 저장고, 쓰레기장에 시체들의 무덤이에요. 시체들의 수용소예요, 이 세상이. 인간의 역사는 진짜를 계속 남긴다는 이 거짓된 티를 내기 위해서 과거를 이렇게
일부러 과기를 복귀해 놔요. 그 대표적인 미국의 정책이 바로 인디안 리저베이션, 인디안 보호지역. 인디안이 사라졌기 때문에 인디안 보호지역을 딱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는 지금 옛날에 인디안에 있던 시절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세요. 옛날 그 시절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인디안 없는 시절입니다를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서 인디안 기념관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이 진짜라고. 이게 역사의 기능이 바로 그 기능이에요. 역사의 기능이.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약속은 가짜 인간들이 자꾸 이 약속을,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스라엘 자체를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자꾸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언약을 이용할 뿐이죠. 그러나 언약은 오히려 역사에 묻히는 것이 아니고 역사를 점령해버려요. 박살내버렸습니다. 드론 띄어서 마지막까지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 근거가 바로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에 있습니다. 저희가 떡을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져다 축복하여 떼어 저희 제자들께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자를 가지가 살해하셔 너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이 네 죄사함을 얻게 하는 많은 사람이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이 피니라 했거든요. 이게 언약 나오지요. 언약이 진짜예요. 언약 아닌 건 다 가짜예요. 해놓고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치고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 새 것으로 할 때까지 그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역사 없이 역사 속에 계속 작동을 하게 만드는 방법이 언약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입체 구조에 여러분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예수님의 살과 피는 입체가 아닙니다. 그거는 늘 반복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죽으심을 반복하는 거예요. 죽으심이 부활한 거예요. 죽으심이.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부활이 아니고 예수님 죽으심 자체가 역사에서 반복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살과 피로 말미암아 먹게 된, 성령을 통해서 먹게 된 우리는 하나의 사건으로서 이 역사 속에 있는 겁니다. 그걸 제가 그게 어제 강남에서 유튜브 강의하면서 이걸 가지고 뭐냐면 성도는 예수님의 모세혈과 이렇게 했어요. 이 말은 성도 건드리면 주님을 건드린 게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사울 만날 때 니는 왜 내 사람 건드리냐고, 왜 내 사람 핍박했냐고 하죠. 사울은 자기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 건드린 게 내 모세 혈관을 건드리는 거예요. 모세 신경을. 근데 그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 왜? 사건이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언약이 유지되는 겁니다. 인간이 가짜가 거기에 개입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살면 됩니까? 아까 물으신다면 바로 눈에 보이는 이 몸을 통해서 가짜, 이 몸을 가진 내 가짜가 어떻게 작동하는 걸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 그 어린 양의 피 흘리심만이 유효함을 우리의 남은 인생을 통해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증거하는 겁니다.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언약의 완성태가 살과 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드론띠아가 볼 것 다 봤어요. 이 세상은 모두 다 작아.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주님의 의미와 가치가 붙을 수가 없어요. 가짜밖에 없어요. 가짜가 진짜라고 하니 더욱더 가짜예요. 그 가짜 속에서 우리는 이 가짜를 가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바로 그 사명을 우리 남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맡기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독자와 연계된 다니엘 집합체 야곱의 영광으로서의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예언하신 그 예언대로 모든 스케줄대로 진행한다는 그 자체가 이 세상에 얼마나 가짜고 저주받을 세상인 것을 아울러 드러낸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 하늘에서 보는 그러한 안목을 가지고 전체를 조망하면서 감사하고 시원하게 가볍게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세상을 보면서 이미 구원받은 자로 살기로 원하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